오늘 이번 주 요절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위죠. 행위.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 이 말로 인해서 짓는 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듣지만 이 말하는 것 심사숙고하고 더욱이 더 이거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하면서 쏟아놓는 이런 말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 그건죠. 원래 의미는 이런 옷에 흙탕물이 이렇게 튄 것이죠. 흙탕물이 튀어서 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몸에 비유하면 불필요한 살들, 어떤 물건에 필요 없이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넘치는 악이라는 그 원 단어의 뜻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돼 가지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과 삶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랜 세월 가면서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고질적인 그런 생각들, 언어들, 행동들 내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버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몸에 굳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 앞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로마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대표적인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누구에게나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심어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 심겨진 그 복음의 그런 감격, 초심,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우리가 내뱉었었고 고백하고 결단했었던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복음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을 연결시키고 그때 처음 가졌던 초심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 우리 속에 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고
우리 신앙인들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제동을 걸고 또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읽고 듣고 배우고 외웠던 그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수술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뼈에, 우리의 세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죄악적인 요소들을 말씀이 다 잘 수술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마음에 심어진, 이미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며 마음에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 하지 말아야 될 언어 생활들, 행동들, 좀 고질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또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또 복음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쭉 하고 야고보에서 던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에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말씀 계속해서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언어와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그런 흐트러졌던 삶들, 조금 얼룩졌던 삶의 모습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모습들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한 내용들이 그것이고요. 우리가 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좋은 모습으로 서야겠다라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에 가까운 삶의 모습들을 갖겠습니다라는 우리 작은 바램들,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늘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또 계속되어지는 말씀 생활에서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암송하면서 그것들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모습들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생각과 언어와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큰 재산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그 중에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조금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쓰시기에 좋고 또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자산이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잃어버리지 말고요.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조금씩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튀어나온 부분들을 채우고 다듬어 가야겠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나눌 것들이 많아지고 또 감사함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간증할 것들이 많아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2018년 12월 26일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내내 지나고 오늘 2020년 2월 12일 50장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 한 장씩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살폈는데 중간에 이제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1년 52주죠. 창세기 50장이니까요. 한 주에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이제 잘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그랬죠. 이것은 일반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다. 일반 역사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그랬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족장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반 역사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출애굽에 대한 기록들도 또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족장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사는 일반 역사하고 견주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개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사,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읽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시는데 알맞은 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푹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세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향한 큰 꿈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첫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했는데 명령했는데 지키지 못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이전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삶을 추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이 커져갔죠. 형제간의 살인도 있었고, 세상에 펼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접으신 것은 아닙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노아 후손 후에 민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모여서 하는 짓거리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성을 하늘에 쌓아 탑을 하늘에 쌓아서 우리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보자라는 그런 교만한 그런 시도들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땅에 흩으심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에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꺾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속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또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족보가 이어지면서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그런 과정을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작은 사람들, 민족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의 재앙도 내리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다 살리려는 것이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에게만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투고 불평하고 분열하고 죽이는 삶의 모습들을, 이 땅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우리들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멀리 보고 평화를 이루고 살리는 일에 신앙과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리고 구원하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한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경쟁관계 속에서 한 명이 죽어 한 명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경쟁관계에 있는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어우러져 살고 상생하며 살고 도우며 살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확대되고 자신의 삶의 자리가 넓어지고 자신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살리는 일들에, 하나 되어지는 일들에 힘을 쏟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요,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모일 때 또 세상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선 신앙, 또 살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의 태도들 우리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멋진 삶과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것은 요셉의 인생에게 있어서는 비극이었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가정은 비참함이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됐고 야곱의 가정은 비참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22년 정도 만에 형제가 애굽에서 만났습니다. 기겁을 하고 보복이 두려운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22년 만에 팔아먹은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있고 요셉은 자신들의 생명을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이 고난의 세월을 신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진장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형들을 만난 걸 보니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형들에게 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놀라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운 신앙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면,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활동은 보이지 않게 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민감해야만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셉과 같이 이 고난인데 누군가의 모함을 받고 누군가에서 억울하게 자신의 인생이 정말 형편없이 비참해졌는데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세월들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이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신앙이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주어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존재했는데 내가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섭리였다라고 생각하니까 형들을 보복하고픈 마음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시간들을 요하는 것이고 치열하게 기도의 시간들을 보낼 때만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어떤 경지에 있는 신앙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들도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또 그러한 목적들을 이루는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즐거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형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요셉이 이것을 신앙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그 기쁨 가운데서 다른 거 생각할 여력들이 없지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또 고센 땅 이방 땅에서 또 삶의 자리를 정착시키는데 정신없는 세월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형들의 마음에는 그런 불안감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형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형들이 자신들의 울타리였던 아버지가 죽자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역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들이 공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더더욱 또 공포가 밀려온 것이고요. 요셉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인지상정이죠. 어떻겠습니까?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고 그 내용을 전합니다. 17절 말씀이죠.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아버지의 유언인데요. 중간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너에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에게 너에게 내가 죽으면 이거 꼭 전해달라고 유언하신 거 있어.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러셨어. 아버지 유언에. 그렇죠. 요셉이 효자인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갖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렇죠. 아버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거론하면서 용서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 신앙적인 동질감을 가지고서 형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무섭고 절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 그 끝에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죠? 형들이 그동안 그 오랜 세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하려고 한 일입니다라고 그냥 쿨하게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세월 동안 그것을 늘 가슴 아파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것이 공포로 다가오면서 지금 요셉 앞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알고 우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형들의 마음을 너무 몰랐고 너무 힘든 세월을 살게 했구나. 우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한 말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묶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실은 요셉은 그때 형들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다 용서했던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공포가 밀려오니까 그것을 요셉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형들과 조카들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면서 형들의 그런 오해를 풀고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요셉이 이제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보았지만 실은 우리의 삶에서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용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안목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관계의 소중함을 새길 수 있으면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용서라면,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한번 도전해보고 또 기도해보면서 또 용서를 통해서 자신은 신앙적으로 한껏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주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된 일이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꼭 도전해보고 또 실천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용서받았던 큰 죄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용서에 대해서 한번 또 도전장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용서를 통해 사람을 얻고, 용서를 통해 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멋진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장 24절 25절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얘기 뭡니까? 여전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다짐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은 영원히 살 거처가 아닙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약속이 살아있는 한 출애굽은 당연히 이루어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25절 요셉의 유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출애굽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그 땅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 죽고 나중에 출애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게 마지막 유언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요. 애굽을 반드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러한 유언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할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애굽에 거주한 그 기간을 400년으로 보죠. 사도행전은 430년으로 기록되기도 한데 400년이죠. 대단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조상의 유언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고요.
대단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대를 이어가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가정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가족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이어서 붙들고 살아가고 조상들의 신앙적인 유언을 정말 대를 이어서 잘 지켜가는 그런 대단한 가정, 대단한 가문, 대단한 가족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중심에 서서 잘 감당하셔서 꼭 그런 가정, 그런 가문, 또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